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의 185면에 있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불납할 소리를 내게 전국에서 불납하는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상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나쁘지 아니한 것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먹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수는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갚았음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가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년들 강단 기도회가 이어지는데요. 청년들 괜찮아요? 안 피곤해요? 어제도 늦게까지 또 모임이 있어서 피곤한 시간인데 일어나서 같이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삶의 현장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왔다고 하루 종일 서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생각해 보았지요. 1년을 꼬박 쉬는, 경작을 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절기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희년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입니까? 7번의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지키는 절기이죠. 49년째 안식년을 지내고 50년째가 되어서 그 50년째 해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 번 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나쁘지 아니한 것을 거두지 말라. 자, 50년째 맞이하는 희년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 희년도 안식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밭을 일구지 않습니다.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않으면서 희년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 어저께 생각해 봤던 것처럼 1년을 꼬박 쉬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상당한 부담이 있고 또 불편함이 또 예상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짓눌러 왔을 것입니다. 과연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인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7년마다 1년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2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손해와 손실을 감내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부담감이 그 백성들의 삶에 찾아왔겠지요.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을 원하시기
하나님께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그 2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고 그저 어렵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는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2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두어드릴 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밭의 소출을 거두면서 어떤 양식을 먹는 것일까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고 하셨는데 밭에 소출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쓰기에요? 3년 동안이요. 6째 해에도 먹고요. 7째 안식년에도 먹고요. 그리고 희년에도 먹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좋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염려가 무엇인지, 그들의 부담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어떤 걱정과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올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 채우시는 것입니까? 언제 공급하시는 것입니까? 미리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미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년 동안 먹고 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손써 놓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무려 3년 동안을 지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채우시며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이죠.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서 있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땅을 바라보며 땅에 우리 마음을 쏟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서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입히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구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또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게 이 희년의 교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이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자, 그저 2년 동안 경작과 노동을 쉬고 땅을 쉬게 하는 것 외에 이 50년 만에 맞이하는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시죠.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자유를 공포하면서 어떤 일들을 희년에 지키라고 하십니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빚을 지고 종이 되었던 백성들도, 그렇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피치 못한 이유 때문에 땅을 팔아야 했고 분배받은 땅을 또 빼앗겨야 됐던 그런 백성들도 다시 원래의 그 땅을 되찾아오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 예가 바로 희년이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럼 어떻게 이 희년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땅이 돌아오고 종에서 풀려나는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일인 것입니까?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다시는 유리하며 방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희년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룻기를 통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던 그들이었죠. 또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였다고요? 그저 소유와 재산인 것만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시가 바로 이 땅, 하나님 선물로 주신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선명한 표시가 바로 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땅을 팔거나 더 나아가 빚을 갚지 못하고 다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치, 그 장치가 바로 이 희년이었던 것이죠. 먼저는 기업 물음도 있습니다. 기업 물음을 통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그 땅을 되찾아주고 종으로 팔려간 그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마치 보아스처럼 나오미의 가정의 땅을 되찾아주고 값을 지불해 주어서 이 가정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 물음이라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기업 물음이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장치를 더 마련해 놓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50년째인 것이죠. 돌아오는 희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희년과 기업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예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지.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원래 상태로 다시 복귀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지으셨고 보내셨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업 물음에도, 오늘 본문의 희년에도 담겨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 모든 율법 가운데, 이 모든 제도 가운데 하나님 이미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물음이라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있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그 희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삶에, 우리 삶 가운데 향하시는 줄 믿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낙심치 않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내 삶을 주목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